우리 지난주에는 사순절 말씀으로 주제 어떤 걸 이야기했었죠?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치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치유함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다른 주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자유하면 그런 게 떠오르죠. 목사님 딱 자유하면 떠올랐던 거는 딱 저런 모습. 여러분 또 왠지 저런 것 떠올랐었나요? 뭔가 두 손을 쫙 펴는 느낌.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표현해봐 라고 말하면은 두 손을 보통 이렇게 쭉 펴는 그런 것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저 사진을 보면 자유함이 느껴지나요? 저는 저 사진을 찾아보면서 자유라고 검색했을 때 저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공감이 됐어.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해설을 붙여보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은 해설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 자유함을 느꼈냐 하면 우리가 항상 가는 곳만 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잖아요. 근데 저기를 보면은 내가 평소에 가지 않는 곳, 그리고 자유로운 두 손을 보면서 그냥 일상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자유함을 표현한다면 저런 느낌, 자연 속에 다가가서 두 손을 쫙 펴고 있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는 어떤 거예요? 학원에 가지 않는 것, 시험이 없는 것, 제한 없이 게임하는 것,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까? 자유죠.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또 자유함을 느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간섭이 없는 상태, 아니면 좀 편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자유는요, 물론 자유함이 맞아요. 그러나 이 자유는 좀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자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렇게 두 손을 쫙 펴고 있는 그런 모습과,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 마음껏 게임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부모님의 잔소리 안 듣고, 이런 자유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일상에서 좀 해방되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 깊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누군가 비교하는 것, 아니면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런 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묶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내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좀 설명해 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의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9장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찾아보면 그 두 시각장애인 말씀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나와요. 마태복음의 말씀 되게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긴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병이 나았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혈류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피가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계속 출혈이 되는 병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당연히 몸도 힘들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멀어져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야.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규정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싶어서 어떤 상태와 이런 상태와 저런 상태를 구분해서 이러한 것은 거룩하다, 이런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하시려고 아마 그 규정을 만들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도 막 서로 모이지 말라고, 왜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염될까 봐.
마찬가지로 그런 위생상의 문제로 이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무리들과 좀 떨어져라 라는 의미에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들과 비슷한 것처럼 그런 불편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있었던 규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혈루병이 걸린 이 여인의 상태를 보고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은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되고요.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요.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우야 노력했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고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병원들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훌륭하다는 의사도 만났고 좋은 약이라는 것도 다 해봤겠죠. 치료도 다 해봤겠죠. 근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병에서 낫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조금도 호전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는 둘째치고 이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뭘까? 내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이야기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경우에는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는 부정한 상태야 라는 규정을 만드셨으니까 이 여인도 알아요. 나는 이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나는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만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혼자라는 외로움,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그 상황,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병은요 단순한 질병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엔 더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공동체와의 단절이 일어나고요, 관계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상태가 바로 이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어쨌든 아까 한 줄로 요약했을 때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에 나았다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위기 규정상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야.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털어 쓸 만큼 오랜 시간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치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여인은 그냥 단절된 상태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손잡았는지, 같이 밥 먹었는지, 사람들 무리에 같이 서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인은 단절되고 소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으로 듣고 이 여인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는 거야.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 이전에는요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 여인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사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몰래 잡고 간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여인이 무리들 사이에 끼어 들어왔다. 여기서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멈추게 되는 거야. 끼어 들어왔다? 어떻게 했지?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사이로 들어갔지? 아니 뭐 이렇게 막 밀치고 들어간 이 여인이 뭐 힘이 없어서 그게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한동안 그런 것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에
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나는 레위기 규정을 어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나를 돌을 던져갖고 내가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상황상.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두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 향해 걸어 나갔다라는 것이 인생을 걸었다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좀 만져보면은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병원을 막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인 거야. 이 여인한테는. 이 여인은요 거기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안 낫다? 실패한다? 그냥 죽음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각오하고 갔구나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였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말해요. 심지어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너 혈루병 걸렸으면은 너 부정한 거야. 사람이랑 접촉해서 안 돼. 너 사람이랑 접촉하면 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렇구나. 나는 이 병에 걸린 이상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구나. 나는 평생 이 병이 나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생각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았다. 이것은 이 여인의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발걸음이었겠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을 때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가도 언젠간 발각될 수 있는데 발각되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밟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어쨌든 죽게 될 텐데 그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용기를 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병이 치유된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유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나 여기서 병이 낫지 않으면 병이 낫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낫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본인도 알았어요. 나 지금 병에서 나았구나. 나 치유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사실을 알았대요. 예수님조차도 누군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고 병에 걸린 그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물러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무모하기도 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도라로방에 코를 만지거나 아니면 어디 외국의 명소에 가면 어떤 동상에 막 발끝을 만지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뭐 그 동상의 발끝이나 코를 만지면 뭐 시험에 붙는다던가 뭐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야. 마치 되게 주술적이고 되게 그 믿음이 좀 불완전해 보였어요. 근데요, 예수님도요 이 여인의 믿음과 생각을 분명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실제로 그런 효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이 옷자락을 잡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이걸 잡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야. 병에서 나으려고 잡았구나. 근데 이걸 잡는다고 낫는다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옷자락 잡으면 병에 나을까? 물론 그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믿음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믿음이 무슨 뭐 미신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질병에서 회복된 것은요 단순히 이 옷자락을 잡아서 회복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치유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상처 입은 마음,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나는 아직 신앙생활 잘 할 줄 몰라, 난 찬양도 크게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 여인과 같이 불완전한 믿음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미신처럼 느껴질 만큼 투박했고 단순한 이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안에 담긴 절실함,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은요 나를 얽매고 있는, 묶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단지 육체적으로 그냥 병을 낫게 해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병은요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 자리, 마음 깊은 자존감까지도 묶어놓은 그런 고통의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질병에서 여인을 회복해 하면서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이 병이 나왔으니까 가서 악수도 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시험이 없는 거, 핸드폰 마음대로 하는 거,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 부모님 잔소리 없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요 이런 간섭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요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어떤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첫 번째 질병에서 회복되게 했죠. 두 번째 사회적 관계에서도 회복되게 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 이것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너 부정한 상태야, 너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그 여인과 접촉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병에서 낫게 되면서 병도 나았고 나 친구랑 밥도 먹을 수 있고 나 자유롭게 막 생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건 이 여인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너 거룩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거룩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하지 않다. 이제 이 여인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겠죠. 관계 속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스스로를 자꾸 작게 여기고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적이나 외모나 부모님의 잔소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올가매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유혹들이 내가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단지 병을 낫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셨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처럼 분명히 병이 낫고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또 다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여러분들이 10대 때 겪는 문제들이 있지만 20대, 30대, 40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와요.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럼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2월달에 나왔던 말씀처럼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존재 가치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왕 같은 나라야 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정말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길이에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부정하다라는 그 정죄의 틀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짐을,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는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도 나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도 말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을 위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완전한 해방, 진정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자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분명히 그 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어떤 무거운 마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